대구 상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세워진 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구 지역의 명문 학교입니다. 야구로도 유명한 학교인데 1928년에 야구부가 창단이 되었어요. 창단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야구 명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가 광복 이후에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950년에 열린 제5회 청룡기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창단 처음으로 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가 아주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기세가 오른 팀은 연이어 열린 제2회 학도호국단 체육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이번에도 목표는 우승이었죠. 예선에서 만난 팀들을 연이어 격파하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준결승전은 1950년 6월 25일에 열리게 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준결승전은 열리지 못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고 선수들은 급히 대구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을 내려놓고 대신 그 손에 소총과 수류탄을 손에 듭니다. 학도병 신분으로 모두가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국대회 2관왕을 꿈꿨던 젊은 선수들은 그 뒤로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였던 삼루수 이문조, 유격수 박상호, 우익수 성나홍 여러 선수들은 우승팀 선수 명단이 아닌 학도병으로 싸우다 전사한 국가유공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시대의 아픔, 민족의 비극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과 명단이 우승팀 선수 명단이 아닌 전사자 명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나는 내 인생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 정도 즈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생과 시간, 즉 역사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마치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와 방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 그리고 방식, 기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와 방식, 이 두 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발생하는 많은 변수와 다양한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켜보고 그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승전을 준비하다가 한순간에 전쟁터로 끌려간 어린 선수들처럼 사울의 인생 또한 극도의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사울을 비롯한 그의 모든 팀원들은 율법 수호, 이단 척결이라는 기치 아래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탁월한 성과를 올렸어요. 이번 다메섹 원정에서도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겠죠. 교회를 찾아내어 해산시키고 예수의 제자들을 끌어내어 응징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만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부인하며 비난하던 예수를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전도 유망하던 한 청년의 앞길은 한순간에 짙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죠. 철저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의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본문 15절인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15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를 택하신 그릇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스키오스 에클로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키오스가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고 에클로게스 하면은 선택된, 부름받은, 구별된 뭐 이런 뜻을 가져요. 성경에 이 그릇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는 효과적인 매개체라는 의미를 가져요.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지읒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어때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동일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급진 유대주의자 바울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전에 그가 살아오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목적과 뜻에 맞게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그릇은 매우 특별한 그릇입니다. 평범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릇을 직접 빚으실 뿐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 가기 원하십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탁월한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이렇게 살피고 보는 게, 이 요리사들이 음식을 담아내는 방식들이 대단히 멋있더라고요.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식으로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담아서 심사위원들 앞에 음식을 내는 모습들을 보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헤일로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대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그 대상의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음식을 예쁜 그릇 또 근사한 접시에다가 내놓으면 그 음식을 먹어보기도 전에 이 음식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정성분이 들어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릇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사하게, 더 청결할 뿐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부르신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툭하니 던져놓으시고서는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라, 한번 혼자서 나름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더 힘있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라는 그릇을 빚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듬어 가시는 방식을 살필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을 빚어가시는 방식, 첫 번째는 그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시력을 잃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울이 본 환상의 내용을 아나니아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내용인데 본문 11절과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보았던 환상은 뭡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자 자신이 눈을 뜨는 환상을 사울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이제 잠시 뒤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가까운 미래의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나니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자신이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는데요. 아나니아와 사울은 서로 분위기 좋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훈훈하게 관계를 이어갈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는 비겁한 변절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경건한 유대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변절하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아나니아를 찾아내서 그를 협박, 폭행, 필요하면 고문까지 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는 샘플로 삼고자 했던 것이 사울의 목표였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은 대단히 불편한 존재였지만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는 어떤 대상입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나아가 거리끼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런 아나니아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죠. 보면 17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빚어가시는데 그 주된 방식이 뭐예요? 사울의 약점, 사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를 들어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 부족함, 아픔 등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상황들을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는데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은 그대로인 걸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일들을 만나셨을 때는 우리가 처한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그 약점, 나에게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꼽으라면 억울함일 수 있어요. 억울함. 평생을 억울함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땠습니까?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유혹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그 유혹도 이겨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또 만난 거예요. 또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곳에서 특유의 지혜와 성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높은 사람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의 수고와 애씀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죠. 아깝고 억울한 수년의 시간이 또 허비돼요. 하나님은 젊은 시절의 요셉을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십니다. 억울함과 인내, 억울함과 고난을 반복적으로 겪게 만드시죠. 그런데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을 정교하게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당대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수많은 왕족, 귀족, 엘리트들이 그 자리를 바라보며 평생을 애쓰고 노력했던 자리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교육들을 받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그를 노예시장으로 보내셔서 준비시킵니다. 그 일 하인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를 차디찬 감옥바닥으로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뭘 배웠을까요? 경제, 경영, 행정과 인사를 배웠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땠습니까? 고위 관리들을 곁에서 시중 들면서 정치, 외교, 군사, 헌법과 법률들에 대하여 그가 공부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상 요셉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통해서 다듬어졌고 준비되었던 거예요. 이보다 총리직에 적합한 사람이 당대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셨던 거죠. 1866년 이탈리아의 한 오케스트라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라는 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허설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휘자가 대원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다가 큰 마찰로 빚어지게 됐고 결국 공연을 1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공연장을 박차고 떠나고 말았어요. 급하게 부지휘자가 단에 오르게 되었지만 관객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금방 쫓겨나듯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모든 공연의 일정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한 단원이 젊은 첼로 연주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젊은 첼로 연주자에게 지휘를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친구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파트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장은 급하게 한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첼리스트에게 찾아가 그의 손에 지휘봉을 쥐어주고는 그를 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단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첼리스트가 첫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에 서자마자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악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려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악보를 보지 않은 채 신들린 듯한 지휘를 이어갑니다. 다음날 전 세계의 음악계는 스타 지휘자의 탄생을 앞다투어 대서특필합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예요. 이 영화 같은 일화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토스카니니는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근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거죠.
첼로 연주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눈앞에 있는 악보도 보는 것이 어려워서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악보를 보는 대신 악보 전체를 통으로 외우는 훈련을 혹독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자신의 파트는 물론이고 다른 악기들의 영역까지 몇 번 들으면 다 외울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이 약점이 오히려 재능이 되어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근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음악가에게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약점은 그로 하여금 악보 전체를 암기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도구와 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원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고난과 위기 앞에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빚으실 것이고 이 위기를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을 빚어가시는 방식 두 번째는 눈의 비늘을 벗겨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레피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레피데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가 의학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누가가 1편으로 쓰고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2편으로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당시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사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의학 용어라든지 인체에 관해 사용되는 용어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피데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사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강력한 빛이 그의 눈에 강한 자극을 남겼고 그로 인해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눈 주변 피부를 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피부과 가서 레이저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 그 부위에 이렇게 딱지가 앉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 비슷한 증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시력도 함께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육체에서 나타난 의학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현상만은 또 아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게 된지라.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아나라는 전치사와 블레포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뜻은 다시, 거듭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 위, 높은 곳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나블레포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다시 보게 되었다. 눈이 안 보였다가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해요? 위를 보게 되었다. 그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죠.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상처 같은 것들이 벗어지게 되어서 사울은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
시야가 열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울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의 영적 장애물,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영적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그의 고집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죠. 율법은 아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진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와 제자들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편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더욱 인정받으려는 공명심과 이기심이 그의 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분 상승을 추구하던 헛된 욕망이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 필요가 없는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이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1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책인데 이 책이 일본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에는 영어로도 번역되어 미국에 소개되었는데 그 해에만 800만 부 이상이 팔려요. 2019년에는 책의 내용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되어서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였어요. 책과 다큐멘터리 제목만 듣고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이 곤도마리에라는 여성의 직업은 정리 전문가입니다. 정리가 안 되는 집, 복잡하게 물건들이 쌓여있고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마치 마법처럼 그 집들을 깔끔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 보면은 자신의 정리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버리는 거. 그런데 자신이 직접 버리지 않아요. 집에 가서 집을 쭉 살핍니다. 집 주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버릴 것을 가져오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가져오세요. 당신들에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는 다 이 한복판에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집주인들이 버려야 될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한복판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버리는 이 과정에서 이 의뢰인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소통이 다시 이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버려내는 과정,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헛된 소비를 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를 내가 기어이 사고 말았구나. 또는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을 간수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있었는데 또 샀네. 똑같은 게 3개, 4개씩 나오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 한계, 생활습관, 패턴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가족들 간에 쌓여 있었던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핵심이고 버리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버리셔야 돼요. 영혼의 쓰레기, 영혼의 찌꺼기들을 너무 많이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려고 하죠. 너무 복잡하고 심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눈에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욕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들이 여전히 붙어 있는 거죠. 교만이 붙어 있습니다. 고집과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모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안 봐도 되는 것들 또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유독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것만 지적해서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봐도 되는 것들입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마음에 담기다 보니 그 영혼이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당장 내버려야 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니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근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작 보아야 할 것,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모습 나옵니다. 두 제자는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사람들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3년간 따라다니며 섬겼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지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가지고 있는데도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잠시 후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눈이 밝아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식어져 있습니다.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눈이 가려워지면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이니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힘을 얻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향하여 어떻게 열려 있나요? 혹시 아직도 우리 눈에 욕심의 비늘과 교만의 비늘과 염려의 비늘, 불신의 비늘이 두껍게 덮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비늘 때문에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본 채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비늘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비늘이 제거되고 고개를 열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6장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시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내 눈에 붙어있는 모든 거짓된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의 삶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단 한 번만 주어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밀도 역시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인생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니? 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니?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애썼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자아실현 아닙니다. 행복 아니요. 그런 거 따라가고 추구하면 그 끝은 결국 더 허무해질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 주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택하신 그릇답게 우리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우리의 눈이 모든 비늘이 벗겨져 맑은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한 도구로 한평생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